지난주 목요일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제가 사는 사택 양지빌라에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사택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아놓은 그 플라스틱 통에 모아놓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트럭이 왔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트럭 뒤쪽에 음식물 통을 쏟아붓고 또 다시 제자리에 그 통을 놓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차량이 앞쪽으로 가면서 제 차를 보고 공간을 내주었고 저는 그 사이를 빠져나와서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거리를 다 지나서 이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모퉁이에 이번에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트럭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것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트럭을 운전하는 분과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옆에서 그 일반 쓰레기를 들어서 차에다가 싣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교회 쪽으로 오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집 안에 거실에 안방에 들여놓고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들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쓰레기를 모아서 저렇게 바깥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금방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바깥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데 사람의 안에 쌓인 내면에 쌓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있는 쓰레기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나아가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얼굴을 마주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저 내면의 쓰레기는 누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태양이 장렬하여서 그 땅이 굉장히 뜨겁죠. 그 뜨거운 사막의 땅이 물기가 있는 못이 될 것이다. 아니, 물이 배어있는 연못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변화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는 바로 생명의 물이 샘에서 솟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도저히 그 사막 메마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생존할 수 있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살 수 없고 승냥이들이 눕는, 승냥이들만이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막이다. 들개, 객과에 속하는 야생 육식동물, 이 승냥이만 살 수 있는 이러한 생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가 변해서 풀과 갈대가 날 것이고 또 부들, 물을 흠껏
머금고 있는 이 갈대, 이게 바로 부입니다. 그런 부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하게 잡혀가게 하시지만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아름다운 빛깔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길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로질러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땅은 생명이 공급되고 꽃이 피는 이런 놀라운 땅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변화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염려 때문에, 타락 때문에 허덕이며 짓눌리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길, 다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책으로 출판해서 내기를 원합니다. 또 책을 출판한 다음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독자들이, 나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이 몹시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상담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최강현 교수님도 2013년에 책을 한 권 써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주간에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의 순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쓴 책은 그 순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이 섭섭하고 실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교수님의 초등학교 상록반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톡 튀어나와서 아빠를 딱 안고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나도 아빠 마음 잘 알아. 내가 반장 선거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이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강현 교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건넨 말 한마디는 실망스러운 그 상황을 웃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공감이 주는 것,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하는 말이 던져졌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변화, 가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면서 사실은 나 자신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갈망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저 아무개가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제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인식할 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 아래 살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사람 편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고, 그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는 육체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없는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도저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8절 상반절에 보면 대로 큰 길이면서 또한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돌이킬 때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제는 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이고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8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원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쉬운 길, 큰 길, 그 대로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거룩한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길에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인간에게 참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또 이 지구촌과 온 우주와 나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이면서 왕 같은 통치요, 왕으로서의 다스림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현재적으로 인식할 때 드디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인식할 때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악이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과 다른 사람의 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절실하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악을 보고 나의 악을 느끼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사실을 절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기에 분주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구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또 내적 치유 사역 연구원을 설립해서 사역하는데, 한국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자매, 청년 자매가 있는데 얼마나 그 씩씩하고 활달한지, 또 자신이 찬양 리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훈련 기간에 찬양팀에 합류를 시켰더니 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남자 청년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몇 날 동안 그곳에 자매들과 함께 계속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막 문제가 터지고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 와서 그 여자 청년 자매들이 호소합니다. 목사님, 민주하고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쟤는 여자들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자매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서 저희들도 힘들고 지금 민박하고 있는 이 민박집에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 놓고 그것을 살짝 방향을 돌려서 이야기했더니 이 민주 청년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쟤들이 왜 저렇게 나를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금요일날 신학기도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민주자의 그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만 넷이 있는 가정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위로 언니들이 1살 반, 2살 터울로 있었는데 저를 계속해서 놀아주지 않고 왕따를 시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특히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는 저를 가장 극심하게 미워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집안에서 가장 먼저 교회 나가게 됐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행복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는 더욱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의 아픔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며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어릴 때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장면 하나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제가 대여섯 살쯤 됐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두 언니가 놀고 있는데 그 침대에서 놀고 있는 언니들 틈으로 나도 들어가서 놀고 싶어서 그 침대 위로 언니 사이로 막 끼어드는데 두 언니가 발로 나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서글펐던지 막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사실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또다시 제 마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대 머리맡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하고 놀아줄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놀랍게도 제 마음의 억울함과 분함과 아픔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 마음에는 어떤 분노도 아픔도 또 감정의 요동함도 없어진 거예요.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어린 시절, 과거의 아픔과 상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은 현재적으로 그 시간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깨달을 때 그것은 인식할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인식할 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은 누가 돌아올 수 있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더더욱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누가 돌아올 수 있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도덕적 타락을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 그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매한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정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알겠다.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으신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역사에 나의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우매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위는 그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지만 누가 돌아올 수 있느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이 거룩한 길, 하나님 나라의 길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은 타락과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사실은 상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틀과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반드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야 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갈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돌아올 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과 실패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바람이 세계 여러 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는 가지가지의 많은 타락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불신앙은 그것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불신앙과 타락은 바로 오늘의 시대의 나의 시대의 불신앙과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길로 지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수많은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 땅이지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이 땅 위에 현재적으로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두에서 함께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인식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모습이요. 마지막 네 번째의 요소는 무엇인가? 곧 그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삶이 참 허무합니다. 당연히 그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다 기뻐했는데 어느새 부모된 우리들은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 종말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의 종말은 무서움의 종말이 아니라 희망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가 완성되는 것으로서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 땅의 종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악과 불신과 타락이 있지만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민주자매의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식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장면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편안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 아이가 편안하게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랍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아들일 거야. 분명히 아들일 거야. 그리고 아들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 아이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기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내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딸인데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뱃속의 태아가 그렇게 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서둘러서 이제 자기가 아들이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 태아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치마를 한 번도 제가 원해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남자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았던 것 같았고 그것이 굉장히 제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유난히 저를 미워하셔서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 자매들과 지내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씩씩한 성품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민주자매는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순간 다시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이 우주적으로 세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 개인의 생활 속에서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로 꽉 들어찬 만원 버스 안에서 1시간 동안 계속 그 안에서 힘들게 차를 타고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호선 전철,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찜통 전철 안에서 1시간 동안을 숨이 막히면서 갇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만약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있다면, 그런 속에 우리가 있다면 상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것 저것, 이 문제 저 문제, 이 감정 저 감정, 이 두려움 이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꽉 막히고 갇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고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42장